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 곁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냥 억지로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처음부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학교에 가정에 일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휴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형은 청년 있습니까? 거기구나. 네. 기도해 주시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불순종의 습관으로 인해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순종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들여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 삶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예배, 적어지는 교재 등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과 가치관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치고 낙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내의 기도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사역의 리더자가 되어주심으로 많은 사역과 업무, 상담 및 교제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역할과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더욱
사랑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더하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길 기도합니다. 특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모님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모두 보약이 되게 해주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낮과 밤 모두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큰기쁨 교회가 예배와 선교, 가정이 잘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영이 채워지고 성장하는 교회, 선교가 멈추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웨이 카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현성준 청년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재정과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웨이 카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니 준비하는 과정부터 개업한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예배로 우리를 내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주한지방 중고청년 찬양제에서 화려하게 마지막 순위를 차지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거하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 믿음 고백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찬양으로 우리 봉헌송 올려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미가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들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평균 이상으로 좀 잘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기가 죽었었는데 맞아 찬양은 저 맛이지. 네, 그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근데 또 이 원석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쓰실지를 모릅니다.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되면 이들이 언젠가는 또 그 복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이 이제 지금도 있지만 일부 예배 때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웨이 카페 공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준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지만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함께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개별 신앙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본인들도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태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상담하고 있는데 일단 기도하자. 네. 이렇게 이제 상담이 진행됩니다. 네, 아주 해피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제 상담도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세라와 어떻게 상담할지 저는 지금 잠옷 긴장됩니다. 하율이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김우현 청년, 김지은 청년이 5월 15일 결혼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장소는 송도 라마다 호텔입니다. 5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5월 15일 오전 11시. 여러분들이 시간 미리 내셔서 미리미리 이제 잘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8일 날 마라나타 프레이즈 정기 예배 때는 강찬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소진영 간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가졌는데 또 기대됩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면 더욱 은혜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대회가 5월 달에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이게 1장 1절부터 16장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이상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기왕이면 새 노트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잘 그렇게 써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좋은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필사 대회에 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소정의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광고가 있었는데? 네. 돌아오는 목요일에 5월 6일입니다. 오후 7시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전해야 할 다른 소식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가 열려지고 마음 열려지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말씀이 믿음으로 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칫 졸 수 있고 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깊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자라남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잘 표시를 해두시고 지난주 말씀을 두 번 전하는 거, 이제 두 번째 전하는 거거든요. 잘라서.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뒤로 넘기시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경험한 것만, 내가 느낀 것만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내 신앙이 제일 정점에 올라와 있다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동네에 온
리어카 바이킹만 타본 사람은 바이킹이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걸 절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내 수준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면 옛날에 어느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그때보다 내가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못하다, 객관적인 수준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좀 뒤를 열까요? 그 뒤에 있는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춥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문을 열면 환기가 되면 또 집중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공기 순환도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열매로 보여드릴 것인가? 내가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내가 그것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 내가 아직도 많이 자라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게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용돈이 있고 대학생에게 줄 수 있는 용돈의 그 차이가 다르듯이 여러분의 자라남, 하나님 안에서의 자라남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요셉이 어려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시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라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총리를 맡기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라나면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남이 중요한데, 그러면 자라날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자라나는 것인가? 어떤 모습이 진짜 자라난,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인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볼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요약되는 말씀이 요 3장 17절 1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나는 것인데,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에 요약되는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것은 외부에서 영향을 받더라도, 외부에 공격이 있더라도 믿음에 굳게 선 데서 흔들리지 말고 자라가라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지 말고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다 요약이 됐을 때 사도 베드로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건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되죠. 하나님이 지금 딱 끝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이제 아직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내 친구들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돼 있어. 15절에 바울도 썼대.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썼었대.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도 자라가라 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한번 얘기를 했대요. 바울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돼.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은혜 안에서,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여러분들이 잘 표시를 해두시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요 말씀 아까 베드로 사도가 바울도 얘기했다. 그럼 어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느냐? 바로 요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잘 보세요. 지금 13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자라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 넘어오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금 서로 그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되게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딱 놓고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고 너희들이 자라나라는 것인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음과 아는 일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아는 지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도대체 뭐 중요하다고 지금 이게 힘드냐 이런 표정으로 갖고 계시는데 전혀 힘든 게 아니고, 이쪽에서는 믿음과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은혜와 아는 여기서는 믿음과 아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은혜와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딱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믿음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은혜라고 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아는 일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질문 한번 내봐야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은혜. 오, 그렇지. 됐어. 됐어. 몇 명이라도 대답했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아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아는 지식이라고 돼 있어요. 됐어요. 한 명 대답했어요. 저쪽에서. 힘들다.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서 믿음과 은혜, 아는 일과 아는 지식. 자, 그러면 이렇게 왜 나눴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승려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도? 승려들도 알아요. 그걸 아는 지식, 아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예전에 절로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 주지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전도 보냈거든요. 나는 안 갔죠. 그래서 전도했는데 들어오라 그랬어요. 거기 주지 승려 되시는 분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도대체 뭘 하러 왔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떠듬 됐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지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네 맞아요 스님 그랬다는 거야. 거꾸로 된 거, 거꾸로 전도하러 가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못하는데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왔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 분들은 알아. 그런데 왜 승려가 돼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됐을까?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열심 내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서 내가 믿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아는 일, 은혜와 아는 지식, 이렇게 따로 구분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쟤보다 신앙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신학교 간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 갔는데 불과 몇 달이 돼가지고 한 5월 달, 6월 달 되면은 아주 어깨 뽕 들어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신학생이야, 너희들은,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그 믿음이 좋아지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아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어져, 아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주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는 은혜와 아는 지식 이랬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제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바울이 말한 아는 것과 베드로가 말한 아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바울이 말한 아는 것은 교과서적인 알미예요. 교과서적인 암. 이거는 그냥 정의. 근데 베드로가 말한 알미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하나하나 경험해서 내가 알게 된 이 알미예요. 그 아는 것이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처음에 교과서적인 얘기를 딱 하고 밑에 실질적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는이라는 것을 에피그노시스에서 나온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적인 알미고, 베드로는 밑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너네들이 하나씩 그렇게 배워가지고 네가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좀 설명하면,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죠. 이건 교과서적인 알미예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참아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이건 교과서적인 알미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아는 이래 할 때 아는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아는 지식은 교과서적인 게 아니야. 요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을 통해 아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책으로 배운 사랑 진짜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책으로 배웠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남자친구가 지금 8명이랑 문어다리야. 8명이랑 지금 바람을 피고 있어. 문어다리, 오징어다리는 10명. 괜찮아. 근데 내가 책을 읽었어. 이럴 때 어떡하지? 사랑이란 책을 읽었어. 그랬더니 사랑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래. 이거 어떡해?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기로 해서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야, 내가 용서할게. 8명이지만 괜찮아. 10명 아직 안 됐잖아. 문어에서 오징어 아직 안 갔잖아. 참는 거야. 이해해줄게.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너 일로 와. 두더지통에 집어넣고 망치로 막 이렇게 때리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야. 펀치볼에 얼굴 묶어놓고 한 대 때리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야. 그렇지, 지은아. 그걸 어떻게 참아주겠어? 그게 사랑이야? 8명이나 사귀는데 그 참아주는 거야? 그 사랑 아니지.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말한 사랑이에요. 앞에 교과서적인 사랑은 바울이 말한 사랑이야.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밑에 실질적인 예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교과서적인 정리를 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자라남에 대한 실질적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25절.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짓말할 때 찔립니다. 안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인데 나 거짓말 해도 되나? 이게 딱 생각나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유창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기분이 좋았어요. 아싸! 점점 늘어. 연기력도 좋아. 근데 어느 날부터 찔리기 시작해. 왜 이러지? 왜 그랬냐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아비. 거기서부터 거짓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거짓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할 때는 사탄에게 묶여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몰랐어.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여기서 발동되기 시작해. 그래서 걸리는 거야. 내가 거짓말했던 그 부분이. 뭔가 콕 찔리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분낸다고 다 악은 아닙니다. 분낸다고 다 죄는 아니에요. 만일에 분내는 것 자체가 죄였다면 예수님도 죄를 지셨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화를 내셨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을 내셨거든요. 분내는 거 의분이라 그러죠. 옳은 분을 내는 것은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화내는 게 죄가 되는 게 뭐예요? 보통은요, 내가 화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 그게 죄 짓는 거야. 그러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야. 그래서 분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제가 여러분들을 7번 방으로 부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 도둑질 하지 말래. 이제는 열심히 수고해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래. 29절,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욕하지 말고 음란한 말, 음담패설하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래.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요거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지도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이상하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무슨 도덕책에 나오는 모습 같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남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자라났다, 내가 성장했다, 내가 장성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언해,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병 고쳐, 내가 너보다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야, 내가 방언 통역해, 내가 너보다 성장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걸 은사라고 했지 그게 성장한 모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이 갖지 못한 은사,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은사를 가졌다고 할 때 나는 성장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장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 떨어요. 나는 예언해, 다 보여. 아유, 네 그래가지고 되겠냐? 아유, 지나가면서 씩 웃기도 하고 뭔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 주여, 목사님 있잖아요. 아유, 얘기하면 안 돼. 뭔가 자기는 그 위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얘기해 보시라고. 아니, 제가 참을게요. 괜히 얘기했다가는. 아니,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모습이 장성한 분량,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라고 돼 있는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은사예요.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냥 나누어 준 거야. 저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네, 방언. 저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네, 신유. 저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네, 예언. 내가 그냥 그렇게 선물 준 거지. 우리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다 똑같이 선물을 줬지만 유치원에게는 유치부의 선물을, 또 1, 2, 3학년에게는 1, 2, 3학년의 선물을, 4, 5, 6학년에게는 4, 5, 6학년 선물을 각각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준 선물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어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어떤 은사,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어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경에는요 성령의 열매를 예언, 방언, 신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어떤 것입니까? 도덕적인 거야. 도덕적 열매가. 오늘 자라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거 입 밖에 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결한 사람, 어떤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키우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도덕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많은 경우
자기가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성장한 듯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뭔가 다 이룬 듯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참 놀라운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참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자라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야, 내가 뭔 줄 알고 네가 감히 이러는 사람들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아이인데 칼자루를 하나 들고 막 해 좋다고 막 하하 이러고 다니는 어린이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오늘 이 모습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만 죄짓지 않고 책망하여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이럴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어떤 분노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권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도덕 윤리가 그러면 이게 별로 신령하지 않네요, 영적이지 않네요, 이거 그냥 세상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세상적인 가르침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었어. 나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사자끼리 싸움 붙었어. 그래서 제일 힘센 사자가 그것의 우두머리야. 다 자기 거야. 당연한 거야, 나쁜 거야? 당연한 거예요. 무리의 리더가 있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면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일에도 똑같은 거야. 내가 약한 거 잡아먹었어. 당연한 거잖아. 내가 약한 사람 다 혼내주는 게 아니지, 다 짓밟아가지고 내가 최고가 됐어. 내가 모든 걸 가졌어. 당연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약한 자를 도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혼자 다 차지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나누어야지. 이런 도덕적인 게 어디서 오게 되었어요? 이런 자연, 이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계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자연 법칙과는 전혀 달라요. 자연에서는요, 사자, 우두머리 사자가 암컷도 다 거느리고 새끼들도 다 거느리고 먹을 때도 와서 지 먼저 먹고 지가 혼자 배 터지게 먹고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삶의 질서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죄짓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이런 게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냥 사람들 사이에 당연히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우주적 질서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왜 나빠요? 처세술이 될 수도 있잖아. 적당히 잘 둘러대면서 남보다 앞서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나쁘다 그랬어, 거짓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의 거짓말은 당연한 게 되고, 세상에 힘센 사람이 모든 것 갖는 것은 당연한 거가 되고, 세상에 자기 좋은 대로 이 사람과 사귀고 저 사람과 사귀고 그러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저기 짐승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유독 인간만 이런 걸 갖게 된 것은, 이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장성한 분량, 자라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 어느 영적으로 하나 특출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남들 다 무시하면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서 말에 욕이 떠나가고, 그렇죠, 청소년들, 욕이 떠나가고, 세상에서는 욕 잘해, 찰지게 잘해야 힘이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오면 욕하면 저절로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떠나가고, 그게 자라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되게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주님, 왔는데 세상 붙들지 않고 다시 주님 손 잡고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주님,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라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 자라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면, 내가 남보다 어떤 은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그것이 성장된 모습인 줄 알고 그것이 장성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 인격적인 성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 때문에 시험 드는 이 이상한 현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이제 주님 찾아오셔서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장성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내 입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만져 주시옵소서. 거짓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욕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 하나님 내가 끊어버리기 원하나이다. 멈추기 원하나이다. 이제 던져버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 무너진 부분, 허물어진 부분 다시 세우기 원하나이다. 세워지기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케 되는 장성한 분량, 성장된 분량, 아버지 하나님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일하지도 않고 내가 얻으려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일확천금에 아버지 타락한 마음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담패설 아버지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욕하는 것도 멈춰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 세상 친구들도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하나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아버지 승리하면서 내가 배워가기 원하나이다. 승리하면서 내가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겨가면서 내 믿음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은사를 내가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를 겸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교만하게 되어졌던 까닭은 주여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전인격적으로 성장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장미 청년입니다. 5월 18일 마라나타 프레이즈 정기 예배 때 강찬 목사님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중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오네. 그곳이 실존한 길.